할렐루야. 3일 저녁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님 담은 그릇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담은 그릇. 저와 제 가정이 우리 교회로 부임이 결정되고 또 이사를 하면서 저희 가정에 생긴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단과는 작별입니다. 누르고 타면 도착입니다. 물론 안 그래도 부족한 활동량에 계단마저 사라진 것이 양심상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신나게 누르며 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좋은 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먹고 난 뒤에 생긴 일입니다. 바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전용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분리수거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물 분리수거통이라는 것을 사보았습니다. 1,000원부터 5,000원까지 살림에 필요한 것은 다 있어서 그렇게 다 있다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통 하나를 골랐습니다. 네모지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통을 고르면서 이것이 정말로 남은 음식물을 담는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색도 예뻤고 모양도 예뻤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지 않았다면 결코 그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생긴 통도 한 번, 두 번 음식물을 담자 괜히 냄새가 날 것 같고 손대기가 꺼려지는, 그래서 붙어 있었던 그 이름처럼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담긴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 그릇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담는 용기, 도구라는 뜻입니다. 재료만큼이나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이름도 용도도 변하게 됩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다른 것을 담으면 그 이름을 붙여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릇의 뜻은 사람의 됨됨이나 배포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는 등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릇의 특징과 그 뜻을 통하여 예수님을 담은 그릇인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인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생애와 사역의 후반기에 해당하던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주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변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또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행해왔던 사역이나 또 사도로서의 권위가 위협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바울의 삶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무수한 고난과 힘에 겹도록 이겨내야 했던 고생의 연속이었으며 또 살아갈 희망마저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눈앞의 현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사라진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이에 속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의뢰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터 시작하여서 무엇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 일을 지나갈 수 있을까? 등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이,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이제 뒤에 살펴볼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그에게 어떠한 다른 점이 있었기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문제나 어려움, 사람으로서의 나의 한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있었던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4장 1절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차이점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더 정확히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설사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중이거나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 많게는 10시간도 연습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죠. 배고프지요. 놀러가는 친구들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들을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잘하여서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육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무수히도 경험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서 몸을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나의 직분이며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만 전문적인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피곤하고 삶의 무게가 무겁지만 오늘도 내일도 일터로 나아갑니다. 어머니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서운하고 미울지라도 집을 돌보고 열심히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도 부르심인가 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긍휼하심으로 맡겨주신 직분이라 믿는 사람은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수없는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서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며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믿을만 해서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작다고 실망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 오직 감사와 충성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느새 우리의 믿음의 눈도 함께 밝아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6절과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앞서서 살펴본 것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부르실 때에는 무엇을 함께 주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 것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뛰어난 선생님에게서 배워서도 아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창조주의 빛이 비추어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이 일이 나의 삶을 걸만한 일인가, 그렇게 확신하지 않으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부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나에게 이 일을 맡긴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부탁하신 일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부탁도 의무가 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부탁은 조금 무게가 달라집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부탁은 조금 더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6절은 이렇게 바울에게 직분을 주시고 부르신 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어두운 마음과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신 그 빛을 담아주셨습니다. 바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하셨던 그 빛을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질그릇은 당시의 동네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튼튼하지도 유용하지도 그렇다고 귀하지도 않은 질그릇일 뿐인데 어느 순간 보물이 담겨지자 보물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보배요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음식물을 담는 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은 멀쩡했습니다. 그 일에 쓰기 아까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버려야 할 음식들이 담기기 시작하자 그 통은 그대로 음식물 분리수거용 통이 되었습니다. 그릇의 모양이나 재질만큼이나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 그 중에 더 연약한 것 같이 보이는 나라고 하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담아왔는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릇처럼 흔하고 연약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존귀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나는 보물을 담는 그릇,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점이 많아서 예수님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좁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겨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감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분명한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이 담기는 순간 그릇의 재질도 출신도 모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음식, 위대한 작품도 아주 평범한 흰색의 그릇과 캔버스 위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릇의 평범함과 캔버스의 새하얀 색깔이 음식의 맛과 작품의 감동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여 담아 주셨습니다. 용기와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화를 간직한 그릇답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 8절과 9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낄 만한 바울의 상황을 4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겨쌈을 당했다고 하는 것, 마치 포도가 즙을 짜내기 위하여 틀에 넣고 짓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던 바울을 사방에서 압박해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그 곤경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빠져나갈 능력도 상황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 사냥감이 쫓기는 것처럼 쫓겨 다녔다고 하는 의미이며, 거꾸로 뜨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맞고 돌에 맞는 것처럼 물리적인 공격까지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이고 악전고투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바울이 처한 현실은 이처럼 눈물도 한숨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어디 하나 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다툼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생겼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 알고 보물 담은 그릇에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 마냥 즐겁고 기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야 할 일은 왜 그렇게 많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 보물을 담았다고 해서 쇼윈도의 조명을 받으며 진열되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물 마를 날이 하나 없는 바가지였던 것입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서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 순간 내가 담고 있는 것만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편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담고 있느냐 마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선택은 자신의 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결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담은 그릇으로 살기 결정한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기로 결정했고, 포기와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는 예수님 담은 그릇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결정한 그의 삶은 그의 소망과 기대처럼 죽어서 없어질 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릇의 두 번째 뜻처럼 그릇을 넓혀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조차도 담기 어려웠던 작은 그릇, 나의 됨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달려가다 보니 어느새 가족을 담고 이웃을 담고 교회를 담고 지역과 나라까지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그렇게 넓혀가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나눈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은 그릇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려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모양도 재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그릇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정말로 연말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새로운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 그릇에 어떠한 것을 담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아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보물 담는 그릇으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라까지 담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